8월 31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땅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곳곳에서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긍정적인 영향력을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진정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며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72편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편 72편입니다. 부제는 솔로몬의 시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편 중에서 유일하게 72편과 127편은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시입니다. 사실 열왕기상 4장에 의하면요, 솔로몬은 잠언을 3000가지를 말하였고 또한 그의 노래가 1005편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다면 솔로몬도 다윗 못지않게 많은 시를 지은 사람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시편을 다윗이 지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시편 안에는 많은 시인들이 있고요. 또한 그 중에서 솔로몬은 2편을 지은 것이죠. 오늘 솔로몬은 왕과 왕의 아들에게 하나님이 판단력과 공의를 주시길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릴 때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한 것은 바로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솔로몬은 비록 자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땅의 백성, 자신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왕에게 판단력과 공의를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열왕기상 3장에서 보면은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요,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낮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너가 원하냐? 그것을 구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듣는 마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기준을 겸손하게 열려진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 말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까지 그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열왕기상의 내용만 보더라도요, 솔로몬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내 백성을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준과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로움대로 통치하고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듣는 마음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에게 하나님은 듣는 마음, 즉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 나라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든,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든 그 공동체는요, 내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다스릴 때에, 즉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이 땅은 어떠한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일까요? 2절부터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이렇게 말하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판단력과 공의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게 될 때에 그 지도자는 자기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백성을 공의로 다스리게 되고 주의 가난한 자들을 정의로 재판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집니다.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릴 때에 공의와 정의와 평강이 이 땅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이 풀어지고요. 궁핍한 자의 자손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대신 그들을 압박하는 자들은 오히려 꺾이게 되고 겸손하게 되는 최후를 맞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릴 때에 우리는 공의와 정의가 세워진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억울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불의함이 이 땅에 판칠 수 없는 것이죠. 이 땅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풍요로움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7절에서도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고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른다 그러죠. 그의 날이 누구의 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판단을 기준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 즉위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의인이 흥황하게 되고요. 평강이 풍성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때로는 불의한 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강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온전히 통치하시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11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모든 열방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며 그분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비로소 이 땅은 공의로워지고 이 땅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 불의한 세상은요, 궁핍한 자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건질 자가 없고요. 그리고 가난한 자는요,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을 다스리는 이 땅의 리더가 세워지면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이 불쌍히 여겨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궁핍한 자들이 생명을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지요. 그뿐만 아니죠. 그들의 생명은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존귀 여김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은 가난한 자가 억압당하고 궁핍한 자가 학대를 당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난한 자, 궁핍한 자들을 온전히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존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세워집니다. 이러한 세상이 이루어질 때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정말로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온전히 확장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경배와 찬양과 섬김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그분의 이름에 합당하지 못한 취급을 이 세상에서 받으시고 계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에게조차 하나님은 멸시를 당하고 그분의 이름에 합당하지 않는 그러한 대접을 받고 계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과 기도를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땅을 통치하는 왕, 지도자들을 통해서요, 많은 사람이 복을 누리게 되고요,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라고 축복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때문입니다. 홀로 누구의 도움 없이도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요. 그 영화로운 이름은요, 영원히 찬송받기에 합당합니다. 온 땅이 그분의 영광을 충만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영광이 충만해지도록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길 기도하십니까? 그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가득 채워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